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나타나서 쓸데없이 와서 막 회방하고 방해를 놓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외식하는 신앙이구나,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 하면은 신앙심이 가장 좋은 사람, 믿음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식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엄친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혹은 내 사위나 내 며느리로 이런 사람을 맡고 싶은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속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즉,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바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이 바울도 이 율법 교사였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고, 자기 자신들로 인정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질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가장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정도면 됐지의 신앙입니다. 나 정도 기도하면 됐지, 나 정도 말씀 읽으면 됐지, 나 정도 말씀을 공부하면 됐지, 나 정도 교회를 섬기면 됐지, 나 정도 헌금을 하면 됐지,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나 정도면 됐지의 신앙을 가진 이런 분들 치고 신앙 좋으신 분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힘쓰고 애씀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과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그저 신앙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엔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또한 있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를테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를테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주치기조차 막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 사람을 꼭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얼굴을 피하거나 아니면 길을 멀리 돌아서 지나다니는 그런 경우도 저도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나쁜 언어의 습관들, 나쁜 나의 행동들, 그리고 여전히 나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 정도면 됐지의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겉사람은 나이가 들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매 순간 자라가는 신앙,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한 태도로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 이 사람이 바로 나 정도면 됐지의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의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얻는단 말이냐,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교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전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율법의 핵심인 황금률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내 말이 옳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은 더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도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느냐? 나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저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이 사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되지 않겠냐? 나는 옳은 사람 아니냐?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지금 이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나는 이웃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재차 확인받기를 원해서 당연히 네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구나. 당연히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이런 확인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은 무려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613가지의 조항은 율법 학자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낸 그 법조항들, 이 613가지의 이 법조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준수, 정결의식, 제사법, 헌금을 드리는 규정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다 조사해서 다 찾아내서 율법 조항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겨버리면, 자, 613가지 조항 중에서 한 가지를 어기면 몇 가지나 됩니까? 612가지입니다. 612가지를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도, 우리 10계명 10가지 아닙니까?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10계명 말씀을 다 돌아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구나,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규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율법교사를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613가지의 이 규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다 지킨다고 여겼고요,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 상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심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열심이, 또한 그들의 신앙 방식과 이들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더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내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계속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와 금요 비전 집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 그리고 때론 주중에도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헌금과 11조를 우리의 소득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요, 자 이를테면은 나는 매일 새벽기도 참석을 하는데 왜 저분은 잘 참석을 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저분은 이상하게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그러한 전통들이 나만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좋은 신앙이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다면, 지금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드신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강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의복과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폭행을 당해서 이제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최고의 아주 모범적인 존경을 받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자, 우리는 흔히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간 행동,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과 그리고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자이므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결법에 그러한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피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자기들 또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자신들이 자칫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봐 이들은 피해갔던 것입니다. 자, 이들 나름대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에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왕은 이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곳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이 섞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던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아주 부정한 죄인들이야. 우리가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라는 이런 생각, 이런 태도로 아주 적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비유해서 등장시키셨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매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나귀에서 즉시 내려서 응급 조치를 하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돈까지 다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구해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상대조차 할 수 없고 정말 상대조차 하기 싫고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돕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향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사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겼던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정말 죄인 취급하고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강하게 팍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죄인이 저 사람 같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냐. 아마도 최고의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품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의 신앙의 방식, 이웃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 방식대로 613가지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고 적대시했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이었던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인 이웃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도움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익이 될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너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도우라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대로 나의 이익을 쫓아서 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때로는 나에게 상대방이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 정도면 됐지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나 정도면 됐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나, 아무런 소망 없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